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2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그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교회 일정상 쉬게 되었는데요.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전반부의 이 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원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승리의 삶의 그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는 장인데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요단강을 만났고 두 번째는 여리고라는 어찌 보면 그들이 마주쳐야 될 굉장히 큰 난관들을 초반부에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하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교훈들과 원리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들의 군대보다 법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겜에서 말도 안 되게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 땅에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을 먼저 그들이 성결하기를 바라셨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 또한 보면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종의 어떤 그 걸음을 걸어야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다시 정리해 보면 광야 40년 떠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여리고의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로 주신 게 뭡니까?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을 앞세우며 성결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이 삶에서,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삶의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길이 열려도 주님이 하신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로 길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서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리고까지의 하나님의 승리의 어떤 공식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읽었던 7장에는 실패의 기록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영적인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있고, 또 항상 기도로 나아가고 거룩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무너진 삶처럼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지요. 이게 우리의 두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승리만 하지 않는, 또 실패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아이성 전투는 바로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강력했던 여리고에서는 승리했던 이들이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 13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실패한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거룩의 실패의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거룩해지기를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니, 아이성의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작은 성, 3천의 군사면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성을 못 넘어뜨린 것이, 우리가 조금 방심했나 보다 하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지혜를 짜고, 그래서 내가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 큰 문제는 주님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건너왔는데 이 작은 문제에서 너희가 넘어지는 이유가 너희의 전략이나 힘과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넘어지는 것은 성이 거대하고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때문에가 아니라,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그 문제 앞에서도 감정이 다 뒤틀려 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인 줄도 알고 있는데도 그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작은 아이성조차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빈곤과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불평스럽고, 괜히 주변 사람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삶이 다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면 거룩 안에서는 내 삶에 있어야 될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는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제자리에서 제자리만의 크기는 자기만의 크기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야 될 그것은 너무 작게 보이고 없어도 되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내 삶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죠. 이것이 주님이 너희가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실패했는데 내일을 기대한다면 너희에게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거룩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할 때에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 거룩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장 13절, 7장 12절부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들인데 이제는 능히 맞설 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있을 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맞서 싸우는 것이지,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오르고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여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주님의 임재를 담아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어떠한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 때문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들 때문에 적들의 간담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여리고를 치기도 전에 여리고 안에, 성 안에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다고 했는데,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세가 역전이 됐죠. 이제는 그들이 마음에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앞에서, 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세상 앞에서 반대로 거꾸로 돼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중에 그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그렇게 성을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에 어떤 집에나 어떤 장소에 딱 가보니까 금덩이, 은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혹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장막 집 가운데에 그것을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왜 이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아간 혼자 이러고 있었을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어떤 학자가 수억이 넘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수억의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할 수 있는데, 이 아간이 혹했던 그 하나, 시날산의 외투입니다. 이게 원래 시날산의 외투를 아간이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품 옷인가 뭐 그런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날산의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당시의 신할, 이 신할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온 곳이 어디입니까? 신할 평지였습니다. 신할 평지는 바벨론에 있었던 것인데, 이 바벨론에 세웠던 이스라엘 창세기에서 죄범한 사람들이
저기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에덴으로부터 최대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시날산에 바벨탑 세운 사건을 기록하실 겁니다. 이 바벨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세웠던 게 바벨탑이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탑을 쌓아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고 작심하고 그 탑을 쌓지만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내려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인간이 쌓은 아무리 높은 영광도 주님이 겨우 내려가서 봐야 보이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시날산의 외투는 단순한 고급 외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세상의 영광의 특징은 허영이죠. 허영,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vain glory입니다. vain glory라는 건 뭐냐면 껍데기뿐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알맹이는 없는데 겉으로만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한 것 같으나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한 것 같으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개인의 삶이 만약에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가집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허영심에 빠지면 그 삶이 금방 말라가고 속빈 영광 속에 결국 파산하고 말죠. 겉으로만 시날산에 외투 입고 내가 영광스러운 줄 알고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날산에 외투를 입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영광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죠. 짐 엘리엇이라고 에콰도르에서 그 들어가자마자 순교했던 그 짐 엘리엇이 썼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과 진짜 영광의 차이가 뭡니까? 5년이면 없어질 영광, 10년이면 없어질 영광, 아니 죽는 순간에 내가 붙들 수 없는 그런 영광 말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 그것만이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 헛된 영광에 빠지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껍데기뿐인 것을 알고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신앙 공동체도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르심 때문에 헛된 영광의 추구가 이 백성 안에 들어오고 있을 때, 이 야간을 통해 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순결을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시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을 통하여 들어와서 헛된 영광이 이 메인 글로리 같은 시날산의 외투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자 주님이 너희들이 순결함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며 범죄하였다고 그러시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간이 잘못했는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되고 범죄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됨을, 또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나 어떤 언론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고 무너지고 또 어떤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갈 때에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연대의식과 연대의 아픔과 연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원리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느헤미야 말씀을 볼 때도 어찌 보면 피해자죠.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이민 2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2등 시민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던 느헤미야가 고국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았고 내가 기껏 올라가야 왕의 술관원밖에 들지 못하는 이런 삶을 저주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고향으로부터 성문이 불타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나와 내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외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죠. 한국교회의 아픔과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나 또는 한 개인의 무너짐에 성도가 신앙을 떠나거나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될 그 연대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고백의 큰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진짜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 유학 중에 미국 교회를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 동부에서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뭐 과학주의, 톰 크루즈가 믿었던 그런 종교들로 막 미 동부가 보스턴이나 이런 쪽에 막 물들어가 버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참 뜨거웠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알고 봤더니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마약을 오래 한 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 영적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한 것이 드러났으니 그 교회가 사단에 얼마나 공격을 받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받았던 게 다 가짜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질 수 있는 위기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은혜로 바꾸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 목사님을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이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제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단순히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슈미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중에 이 목사님은 죄는 드러났지만 주님 보시기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드러났을 뿐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죄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위기를 사단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기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환의 그 은혜의 순간에 정말 전율처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했었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 같이 이 가정을 지금 사역에서는 다 내려놓지만 이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우리 공동체가 같이 보호하고 세워줍시다. 그렇게 결의하면서 그 가족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그 시간을 결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연대의식과 통회함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갖고 이 죄를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 작은 누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결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되도록 이 드러난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죄를
통해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칩니다.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지 않게 하도록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7장의 내용인데, 이 아간의 사건은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두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의 여리고성의 경험이 있다면 아이성의 실패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앞세우고 순결과 순종으로 사는 삶도 있지만 어느 순간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실패와 죽음에 빠지는 삶도 우리 삶입니다. 지난 한 주 온통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돈 아닙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의 그런 헛된 영광들 아닙니까? 신할산의 외투들 입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후배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 범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일처럼 인간의 영혼이 헛되고 그렇게 망가져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신할산의 외투 그거 하나 입으려다가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청년들이 그렇게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불나방 같습니다. 불나방이 죽는 줄 알면서도, 저기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불빛의 유혹에 못 이겨서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게 불나방인데, 이 땅의 청년들의 가슴이 이런 그런 공허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빈 가슴이라면 우리가 이 땅의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에 있는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관련 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의 청년들 살려내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저들의 가슴이 비어지지 않고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살려내야 정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저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듣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아간이 범죄하여 죽은 곳은 다름 아닌 아골골짜기였습니다. 7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요? 아골골짜기로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아간이란 그 이름에서 자음을 따가지고 아골골짜기가 이름이 명명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골골짜기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아골골짜기 이름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고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전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왜 아골골짜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건 아닙니까? 죽음의 곳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고 소망이 없고 낭패하고 무너진 곳, 그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게 했던 이곳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고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자리이고 무너진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땅이 아골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소망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아골골짜기 앞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아골골짜기를 향한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이야기는 복음의 조각이 여기에도 숨어져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를 향하여 성경은 복음의 소식을 예비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심판의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바꿀 때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불명예스럽게 여겨지는 곳이 소망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자리를, 이 무너진 자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소망의 문이라고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시죠.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아골골짜기를, 이 세상의 아골골짜기에 거한 것 같은 수많은 자의 삶을 열어 제끼시고 그것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니면 이것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그 삶의 문제를 들고 풍덩 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나의 문제를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저항하지 않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형편, 그런 무너짐, 그런 죄 중의 헤맴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아골골짜기에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무너짐과 그 죽음의 공포 앞에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아골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골에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골에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너진 내면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아골의 속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용서가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기도로 길을 내며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삶,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아이와 같은 작은 것을 내가 얼마든지, 아니 60만으로도 여리고를 순종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는 3,000명이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큰 여리고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성에 계속 발목 걸려 작은 돌뿌리에 치이다가 우리 안에 쓴뿌리 나오고 우리 안에 믿음에 파선하고 우리의 영혼이 금이 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그전처럼 대할 수 없고 가만히 있어도 빈 가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내 안에 들어와 있던 헛된 영광, 그 삶이 혹시 내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삶이 아골골짜기와 같이 무너지고 죄 중에 헤매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아골에서, 나의 좌절과 죽음과 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이 아골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 속에서 소망의 곳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청년, 그 자녀의 삶이 아골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므로 인하여서 소망의 문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어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소리,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소망,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생명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한 영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여리고를 이기는 삶이 있고, 그리고 작은 아이 성에 패하는 삶을 내 앞에 두시면서 오늘 나에게 내일을 위하여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와 말씀과 성결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헛된 영광, 정말 내가 죽는 순간에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원한 영광,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실패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이 악오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셔서 소망의 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회복하여서 악오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고 들어가나 나올 때나 주님의 꼴로 다시금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문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나서니 2, 3절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아고를 소돔의 그런 현상과 같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무너진 곳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과 저들의 일주일과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현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